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천국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받는데 어디서부터 받냐면 사람에게 받기 전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서 내가 사랑하기 전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나와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말을 걸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나도 오는 말이 좋으면 가는 말도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받으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주님의 기도 7번째 시간인데 벌써 7번째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주님 12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용이고요. 제가 사실 말씀을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에 좀 후룩 이렇게 정리해버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조금 몇 가지만 좀 강조하고 좀 정리를 하고 좀 잠깐 그 뒷부분으로 다시 다음 그 기도로 좀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이 기도에는요, 이 양식이 우리의 단순히 먹고 사는 그 먹는 문제, 먹고 사는 우리의 물질이나 양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뭣도 포함된다고요? 우리의 필요, 어떤 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흙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인간 그 형상 그 흙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해요. 그때 만들어진 순간부터 결국 뭐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못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는 그때부터 뭘요? 우리 그 아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육체의 생명만으로는 얼만큼 살아요? 길게 살면 100년. 요즘은 보니까 100세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가지고 딱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부임해가지고요. 처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1월 달에만 장례가 몇 건이 계속 장례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장례를 치를 때 첫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은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103세로 돌아가셨어요. 103세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103세까지 사시는 분이 제 주변에 있구나. 제가 담당하는 그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아무튼 교회 매년 섬기면서 100세 넘게 돌아가신 분들 몇 번이나 제가 장례를 했어요. 야, 100세 넘으신 분들 저는 그냥 야 이렇게 봤는데 주변에 종종 있더라고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100세 넘으셨는데 정정하게요. 저희 이제 이모 할머니도 이제 100세 다 되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여동생이신 이모 할머니가 100세가 아마 99세인가 맞은 거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혼자서 생활하시면서, 혼자 계시면서 혼자 이렇게 복지 주간 보호센터 왔다 갔다 다 하시고 정정하시대요. 지금도 목소리도 까랑까랑 하시고요. 그냥 요즘 100세 시대에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예전처럼 이렇게 희귀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근데요, 유한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길면 100세, 더 길면 어때요? 모세처럼 오래 살면 120세까지 살아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람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결함이 생겨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는 뭐예요? 죄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없어진다고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빛 앞에서 어둠과 죄는 없어져 버린, 소멸되어 버린,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어때요? 사람에 대한 뭘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주님께서는 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정상적이라면, 요즘은 뭐 비정상적인 부모들도 워낙 많아서 요즘 이 말이 맞진 않지만, 정상적인 관계라면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가 불가능해, 어려워요. 왜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인간은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을 버려도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 못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은 간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 자식 낳아보면 알아요. 자식 낳아보면 누구 닮았어요? 희한하게도 엄마 아빠 닮았어요. 희한하게도 닮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희 집만 봐도요, 1번, 3번, 4번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제가 좀 더 센가 봐요, 유전자가. 2번은 저희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애 낳고 한참 후에 뭐 십몇 년 만에 나도 똑같이 닮은 애가 나와요. 희한해.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그래요. DNA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전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바로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다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들을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뭐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돼요?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육신으로는 죽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죽음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반 배울 때,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배울 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주어지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끝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하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일 생기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저도 안 당첨돼서 봐서 잘 모르겠어요. 당첨되면 아마 입이 막 이렇게 찢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뭐 속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 아마 당첨돼 보세요, 여러분. 아마 뭐 말도 못 하실 거래요. 아마 입이 막 실룩실룩 하셔서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니,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로또 복권 말고도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정말로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실까요? 안 즐거우실까요? 즐겁죠, 여러분.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으면 만족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생기면 만족해요. 근데 뭐가요? 마음은 좀 달라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그런 일들, 사랑받는다든지 인정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좋은 일이 생기면 참 마음이 기쁜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막 뿌듯하잖아요. 막 자녀가 잘 변화되고 막 성장해가지고 잘 되고, 안 되던 것들이 여러분 막 사람이 막 바뀌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막 도와줬던 사람이 막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만족스럽고 좋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것까지는 채워져요. 근데 뭐는 안 채워지냐면 우리의 영혼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좋은 일이 생겨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뭘로만 채워지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뭘로만 채워지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그래서 가끔 언제요? 우리가 찬양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봤더니 다윗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영혼이, 그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으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여러분, 이것이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마음이 낙심치가 않아요. 억울하게 로마 사람인데 매를 맞았어요. 사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면 미칠 것 같아요. 왜요? 억울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제일 사람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인 것 같아요. 억울함. 사도 바울이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거든요. 왜? 자기는 죄를 징치 않고 재판 안 받고 함부로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예요? 찬미하였더라. 찬미는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만 했을까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주님께 똑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떤 곳에서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도, 또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억울하게 많은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만족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져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뭘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뿐만 아니라 뭘요? 우리의 영혼도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요?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 수준으로 구해요. 주님 이거 필요해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적절할까 안 할까? 그거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해요. 우리는 요만큼 주님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데 주님이 요만큼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뭐가 옳아요? 주님이 채우심이 더 옳아요. 왜요? 우리는 요만큼 채워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요만큼 채워지고 나면 어때요? 더 원해요. 왜요? 뭘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이면 될 것 같다 싶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다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과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요만큼 필요하고 이 사람 요만큼 필요하고. 그걸 누가 잘 아시냐? 가장 잘 아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 앞에 여러분 인정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내 욕심,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하늘의 공급하심, 그것이 더 옳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임을 여러분 늘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제일 잘 아신다고요? 주님이 제일 잘 아신다고요. 그럼 내가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더 오르시다고요. 그럼 우리는 믿고 맡기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자족함을 배우고 그 앞에서 주님의 공급하심 앞에서 감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의 마지막 우리의 고백의 끝은 뭐냐면 감사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미리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로 드릴 순양을 미리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용할 것들을 구하시고 여러분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시는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뭘 중요한 걸 나눴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고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뭘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필요까지도 뭘요?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길 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챙겨왔던 그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하세요. 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뭘요? 나의 순종과 나의 드려짐을 통해서 나의 필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필요만 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많은 필요들을 채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격스럽고 귀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면서요, 또한 동시에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 수입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지만 결국 주시는 분이 누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왜 중요한가? 여러분 내 손에 내가 물질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많이 모았다고 쳐요. 여러분 진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여러분 그 돈 없어지는 거 여러분 진짜 한순간인 경우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집안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넉넉했는데 예를 들면 그 가정에 어떤 분이 크게 예를 들면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아팠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고 뭐 보험이 있었지만 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막 억대의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기면 여러분 모아놨던 재산이나 내 소유나 돈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이 모아놔도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진짜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잘 운영되던 사업체가 갑작스럽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연쇄부도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래처에서 예를 들면 한번 뻥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와르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즘도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연대보증, 요즘은 연대보증이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뭐예요? 내 소유,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있었다가 오늘 내 손에 있는 물질이 여러분 내일도 내 손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중요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주인이냐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돼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교묘하게 무섭게 여러분 이게 역사하는 게 무서운 게 여러분 이 물질,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에 대한 설교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물질이에요. 왜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쓰는 것도요,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뭐 물질의 주인이시면 내가 내 돈 100원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내가 100원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물질의 청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물질을 내가 주인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된다고요. 그럼 어때요? 항상 쪼달려요. 항상 쓰고도 모자라요. 항상 휘둘려 간다고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공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요, 내 물질의 소비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하고 가치 있고 지혜롭게 참 의미 있게 우리의 물질들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요, 참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까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세워져 가는 중요한 모습들이겠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이 여러분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벨탑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벨 이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만몬이에요. 만몬은 뭐냐면 물질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물질의 신.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힘센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힘이 센 게 돈이죠. 여러분 그죠? 돈이면 못할 게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도 모르게 돈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간다고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돈을 쫓아가서 돈을 많이 벌어보면 내가 떵떵거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뭐가 돼 있냐면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돈에 매여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유한 존재들이에요. 뭘요? 믿음 안에서. 뭘 고백할 수 있어요?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주님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물질이나 소유나 모든 것들도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쓰면 돼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의 결정권자가 주님이시면 그 삶이 여러분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 돼요. 이건 어디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재정의 결정권자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당자가 아니고 책임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이 결정권자세요. 주님이 결제하세요. 당연히 여러분, 교회 재정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끼고 지혜롭게 잘 써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사인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오케이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단순히 계산기 두들기고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렇게 짜인 대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있다고요. 왜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제해가고 하지만 우리가 잘 살피고 돌아봐야 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갑, 우리의 주머니, 우리의 물질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가장 적절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공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여러분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보면요, 이게 분리돼 살아가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교회에서 삶은 교회 삶이고 돈 벌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사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는 뭐대로 따라가냐면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일치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또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기도가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좀 순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문에는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냐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뭐가 나오냐면, 먼저 뭐가 나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뭐가 먼저인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 그 용서를 누린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 남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여러분 이게 이 순서대로, 한글 순서대로 이게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마치 이렇게 조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형제를 7번까지 용서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7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3, 4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2번까지는 그래도 넓은 야량으로 용납하고 용서가 돼요. 근데 3번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부터는 참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용서해줬는데 내 용서한 것을 잊어버렸나? 하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해요. 몇 번까지요? 7번까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7번까지 용서했습니다. 대단하죠?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은 영 다른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중요한 핵심과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뭐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그런 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전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우리 뭐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 무슨 내용이라는 거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존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읽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언해요. 그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선언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더 이상의 길도 소망도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잘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상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요. 그 복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값을 치르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앞에서 여러분 뭐 잘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영원한 속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온전하게 100%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선물을 받으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는 거예요. 뭘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용서, 속죄, 그걸 여러분 영원토록 이루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받아들여지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참 놀라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해 보셨어요? 거절당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떨 때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이 여러분 좀 계속 들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참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하는데, 거절을 받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거절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한 가지 변치 않은 사실이 있어요. 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언제요? 우리가 때때로 탕자처럼 주님 멀리 떠나도, 탕자처럼 아버지의 제사를 반이나 까먹어도,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큰 잘못과 큰 실수와 큰 손해를 끼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돌아오면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든 무슨 잘못,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무시하고 인정 안 해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분이 여러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예요. 우리는 바로 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용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그죠? 법대로 그 사람이 손해를 끼쳤으면 법대로 손해배상 받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존재가 내 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부자기간에 인연을 끊자 이러면서 네 그대로 다 갚아라, 이럴 부모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자식이 큰 손해를 끼쳐도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걸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런 것들만 하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용서를 여러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계속 그렇게 하는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이런 자식이죠. 그 용서받은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용서 받아들여주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맞춰서 가는 것이 여러분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용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합하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삶이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임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적절한 가장 좋은 비유를 드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죄 지은 자, 또 우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무슨 단어냐면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 채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빚이라는 말, 오펠레마, 오펠레테스 이 말인데요. 이거 빚이라는 말이 채무라는 말이에요. 빚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죄라고요. 물론 여러분, 누가복음 똑같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여기서 나오는 죄는요, 무슨 죄가 사용되냐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죄의 본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죄의 원래 본성적인 죄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갚아줘야 될 것, 내가 갚아야 될 이 문제를 이 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뭔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론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갚아야 되는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해요? 빚진 채권자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을 다 갚아라 그랬더니, 집이면 뭐면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울면서 읍소하잖아요.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그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이렇게 탄원을 하는 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개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이에요. 빚. 용서함을 받고 나오다가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 같은 동료를 만나잖아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요? 100일치 일당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좀 넘는 돈이겠죠? 일당이면 10몇만 원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좀 넘는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갚으라고 쫓아가가지고 갚겠다고 사정하는 그 동료를 어떻게 해요?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의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 진 자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 행동하는 행동을 보고 채권자에 가가지고 주인에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말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용납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들이 가서 고발해요. 괘씸하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좋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뭐가 같아요? 빚으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 비유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는 누가 하냐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요.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거 뒤바꿀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가 분명한 그런 증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준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받을 것이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여러분 100데나리온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배라고. 60만 배. 뭐 너무 개념이 커서 여러분 이해도 잘 안 되시죠?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큰 빚을 지게 만들고 큰 손해를 끼치고 큰 아픔을 줬어요. 큰 용서받아야 될 일인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60만 배 이상의 뭘 받은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용서해야 될 이들을 향해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왜요? 이게 영적인 순리 가운데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게 왜 중요한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보면요, 내가 용서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임이 증거가 된다고요. 언제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이건 제가 목사로 설교하면서도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안 되니까요, 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걸 잊지 않고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다고요. 또 내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 귀하고 넓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로 쉽지 않지만 이를 깎여물고 마음으로 다짐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 시작할 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사람보다 더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이 추악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왜 용서해야 되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예요. 내게. 거기에 매인다고요. 미움이 나를 삼켜요. 원통함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먼저 피폐해져요. 내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왜 용서해야 되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 그 실천 중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어떻게 밥 사주실래요? 밥도 사주십시오. 커피도 사주십시오. 밥만 사주지 마시고. 또 뭐예요? 좋은 것도 여러분 나누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더 이웃을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걸 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놀랍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도 많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용서하셨어. 또 누구의 대표적인 예 있잖아요.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또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얼마나 큰 인생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형들과 많은 이들이 요셉을 용서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나도 용서받은 자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이 자유케 돼요. 내 영혼이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미움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다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해 보려고,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려고 애써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한자어 좋은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역지사지.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자리에서 한번 서보고, 그리고 또 나서 내 중심, 내 이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처럼 주님,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하고 용서의 손길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귀한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7번째 나누는 12절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아멘. 이건 반대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정말로 주님의 길 따라 이 주님의 기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